전 23장 12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조금 말씀이 긴데요. 우리 집중해서 또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려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하나이다.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매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세오니 34절 그리고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6월달이 되면 선교 축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목장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동역하는 또 국내에 있는 교회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 또 선교사님과 또 연락을 통해서 또 선교의 현황들 또 선교의 기도 제목들을 받고 또 함께 중보하고 또 선교의 또 마음을 다시금 또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6월 중순에 저에게는 이번 주 내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또 주일까지 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 선교는 교회의 사명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그런 귀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선교가 무엇일까? 또 어떤 것일까? 선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선교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한 영혼을 다시금 구원하는 귀한 통로다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묻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는 롤러코스터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또 젊은이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그런 위험한 열차예요. 그러니까 이 놀이동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타게 되는데 이 기차가 이 레일 위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게 될 때 때로는 안전하게 가기도 하지만 또는 격렬하게 또 그렇게 달리면서 360도 루프를 그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열차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봤을 땐 참 위험하겠다, 또 다칠 수 있겠다, 좀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오히려 재미있고 또 스릴이 있고 또 즐겁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롤러코스터라는 그 기차에 많은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가 어떻게 롤러코스터가 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 선교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점점 순탄하게 영혼 구원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면 안전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하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23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선교가 점점 그의 인생의 위기로 또 어려운 선교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돼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느 날부터 이제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바울의 어떤 증언 또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런 결정을 하게 돼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나의 인생을 그 자리에 내가 드리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결심을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12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나를 어렵게 할 때 그 일들을 잘 극복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연찮게 또 뜻하지 않게 상대방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으로 또 어떤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다가올 때 큰 위험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작심해서 또 의도적으로 한두 사람이 아닌 무려 40명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그러니까 식음 전폐를 하면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가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동안은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더 이상 우리 눈앞에 보지 않게 되기를 원했지만 이 재판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판명이 되기 전까지 아직까지 매를 맞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갈 수 없음을 그가 이렇게 내세우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백부장, 천부장도 그 말을 따라서 바울을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를 보았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15절이죠.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천부장에게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어느 시점에 매복해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가 오면 그 자리에서 죽이기로 그렇게 준비하자라는 그런 음모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은 어쩌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40명의 사람들이 암살단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가야 하는 그 여정의 중간에 매복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와 계획들이 있을 때 얼마 안 있으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선교의 여정의 어려움 속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여전히 그 자리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나겠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또 인간의 계획으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다 바꿔주셔서 여전히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암살의 계획 속에서 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아마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바울의 생질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의 어떤 암살 계획을 듣게 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바울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백부장을 청하여서 이제 누구이죠? 바울의 생질을 이제 만나게 해요. 그리고 이 생질이 그동안 유대인들이 음모하고 있던 암살하기로 원했던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 바울의 생질이 이제 천부장을 만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암살 계획을 아주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바울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생질을 그 자리에 붙여주셔서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의 어떤 목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연장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끊임없이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금 바꿔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선교의 여정 속에는 기쁘고 또 즐겁고 또 하나님께서 이뤄 나가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보는 그런 기쁨도 너무나 많이 있지만 또 선교의 여정 속에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영적인 싸움들 또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점점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어려움도 있고 또 공동체의 위기도 선교의 여정 속에서는 반드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선교 준비를 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열정으로 선교의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툴 때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선교사와 또 선교의 여정을 점점 방해할 때도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교의 여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들의 선교의 여정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그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의 생지를 그 자리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천부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이 이곳이 아닌 이제 총독 벨리스 각하가 있는 그 자리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22절에서 우리 24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고.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을 떠나서 가이사랴, 이제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가 있는 그 자리로 이제 보내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밤 제3시에 그곳에 함께 갈 보병 200명, 또 기병 70명, 또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그리고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마치 끌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는 천군 천사가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가 가이사랴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돼요. 선교의 여정 속에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안전하고 괜찮고 또 순탄하게 선교 사역들이 진행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이 롤러코스터가 이제 360도로 돌 때 얼마나 위험하고 또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그들이 가야 될 그 지점까지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바울의 선교의 여정 속에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주실 때에, 하나님의 일이 하나하나 성취될 때에 일의 성취는 철저히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게 될 때 그를 놔줘라, 그를 보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밤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또 짐승까지 준비하게 되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뤄 나갈 수 있는 철저한 준비,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짐승까지도 밤 늦게 바울을 보내는 그런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를 가이사랴로 보내는 이러한 계획들과 준비들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하나 배워 나가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기 이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잘 계획하셔야 됩니다. 아마 6월이 마치면 7월, 8월에는 또 교육 선교가 또 계속적으로 진행될 때 여름 사역도 또 선교의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마 7월 이제 후반기에 이제 가족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7월 마지막 주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선교 여정을 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가족별로 모여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주 주일마다 4시부터 한 6시, 6시 반까지 그렇게 모여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말씀도 외우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가서 할 사역들도 하나하나 준비하고 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도 한 주에 한 번씩 이상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교에 대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하게 돼요. 아마 여름 성경학교 또 청소년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창병 200명, 보병 200명, 기병 70명, 또 밤에 짐승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러한 여름 사역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공의에서 벗어나서 결국 가이사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제 총독이 결국 이제 편지를 받아요.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그렇죠?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게는 결박할 어떤 죄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그에게 한번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십시오라고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죽음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 선교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축복이고 또 축제예요. 그런데 선교 여정을 감당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뜻하지 않는 참 어려운 그런 위기와 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이제는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마지막까지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 존재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할 때 지금 한국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끊기거나 점점 희미해지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교 사역이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 목사님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시대의 선교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해요. 선교는 교회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물론 어려움과 또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이 선교지가 되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을 또 잘 감당함을 통해서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축복이고 또 복음의 통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선교할 때 늘 기쁘고 순탄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또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많이 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새로운 길을 날마다 열어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들어 올려 보낼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